예, 원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밀이나 또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제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기 6개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감사,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시편 23편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편 23편은 아마 성도님들이 가장 이렇게 애송하시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집회에 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저는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의 간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 지난 그 삶들을 쭉 돌아보면서 한 평범했던 목동이었죠. 그리고 또 삶의 우여곡절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렇게 간정처럼 지은 시가 이 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설명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 속에 이제 다윗의 어쩌면 좀 평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저는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좀 어떤 은혜를 주셨나, 감사의 제목을 주셨나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자신에 대한 고백도 담겨져 있죠. 나는 누군가 하면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양.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면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그는 이제 아주 이렇게 가파른 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버거운 존재가 양입니다. 양.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벅찬 버거운 저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 고백을 할 때 아마 가슴이 찡하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래서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그 양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결과가 뭔가 하면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제 먼저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양에게는 먹을 풀과 마실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지칠 때는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2절과 3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 푸른 풀밭은 이제 우리들의 말로 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언유가 되겠죠. 언유. 하나님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지친 양이 있는데 고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물에 가서 이제 양이 마음껏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 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아주 그 인상적인 지적을 한 분이, 여러분 이제 양이 이렇게 편안하게 쉴 만한 물가에서 마실 동안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 지금 마시고 있는데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양들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맹수들도 그 잔잔한 물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이때 바로 양들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목자는 여전히 깨어서 그 주위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여전히 깨어서 살피는 그 목자의 돌보심 아래에서 양은 어떻게 합니까? 쉴만한 물가는 있어요. 그대로 하면 안식의 물가입니다. 안식의 물가. 정말 양이 쉬면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 쉴만한 물가로, 안식의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그 영혼이라는 표현은 몸 그리고 영 이런 어떤 헬라적인 이원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약에서 영혼은 존재 중심입니다. 우리 존재 중심. 그러니까 우리 존재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어쩌면 살 의욕이 없어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그 존재의 중심인 영혼에 바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소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에는 네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누구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인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여기 길이라는 것은 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이죠.
의의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뭐 가정에서든 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 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욕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달라야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푸른 풀밭으로 눕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그 안식의 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지난 6개월 우리가 참 이렇게 사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좀 있으면 살펴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상당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돌아보니까 참 부족함이 없는, 참 6개월 동안 그래도 참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사셨던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는 조금 시간이 주어지면 저는 이제 뭐 계명대학교 이제 운동장에 가서 조금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속을 이렇게 좀 배려가지고 이게 좀 이게 좀 달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운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저도 이제 운동을 합니다. 운동.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허리를 조금 한번 삐끗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면서 계대로 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뛰지는 못하고 천천히 한 10바퀴 정도를 천천히 이렇게 걸었어요. 이제 근데 좀 어제는 또 이렇게 날씨도 시원했고 또 비가 오니 많이 이래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장을 쭉 돌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속삭이면서 이제 운동장을 쭉 돌았어요. 근데 한참 돌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참 이번에는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보다는 참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도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함이 없다, 참 어쩌면 이것은 우리도 저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이게 어느 표현이 참 낯설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모르게 어느새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인내도 하고 그리고 또 나도 이렇게 참 수고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진 결과지, 이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보다는 그냥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지, 이런 마음들을 제가 참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따랐고,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처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쳤을 때는 주님께서 때로 안식의 물가에서 아무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샘을 공급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주 한 바퀴를 돌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평화가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돈 떨어졌을 때 중심으로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걔들도 이제 아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뭐가 조금 괜찮게 나왔어, 그리고 했어 이렇게 애들이 한 번씩은 좀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기쁘죠. 그리고 이제 야 그래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의 삶에 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꼭 빈말 같지만 꼭 감사를 해라. 감사. 그걸 말로 하든 아니면 물질로 하든 꼭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 만약에 감사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 너 감사 안 하면 앞으로 자기 잘난 것에 살게 돼. 네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삶이 뭐냐? 자기 잘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야. 그런데 네가 감사하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바로 내 주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기 잘난 것에 살게 돼요. 참 위험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둘러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제 격려가 되라고, 목사님 참 이렇게 오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 점점 이렇게 큰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격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부탁했던 거와 똑같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한 번씩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정말 티끌같이 가루처럼 작게 보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둘러싸고 계시는 것,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또 어느 것이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는 티끌같이 가루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는 보잘것이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삶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는 사실은 이거는 노력입니다.
그냥 저절로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 번째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 이거는 뭔가 하면 사망의 그 그림자,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꼴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꼴짝이 캄캄하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꼴짜기를 우리는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혹독하고 극심한 고통, 그리고 위기, 위험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우리 인생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도 다윗도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양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을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주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방향표시입니다. 방향표시.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그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그 꼴짜기, 그렇지만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이 막대기를 통해서 방향표시를 하죠. 야, 이리가 이리가, 똑똑똑똑 쳐서 때로는 길가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양들을 때려서라도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뭐 하겠습니까? 지팡이. 그런데 이제 이 양이 이렇게 좀 딴짓하다가 그만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난 그런 절벽에 뭐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쭉 미끄러졌을 때, 그때 다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이 지팡이가 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로 이렇게 요 목을 딱 끌어버려요. 목을 끌어서 질질질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여기 뭔가 하면 지팡이가 아닌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 합니까? 구조를 해, 구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맹수와 그리고 대적들이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목자들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목자는 어떻게 양을 안위하느냐? 세 가지죠. 하나는 바른 길로 가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고, 우리가 미끄러지면 지팡이로 우리를 구조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맹수와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나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서 양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목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그림이 생생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그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꼴짜기와 같은 그 위험한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톡톡톡톡 때려주시고, 우리가 쫄떡 미끄러지면 그분의 지팡이로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그리고 맹수와 대적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싸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마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던 아마 순간이 최소한 뭐 몇 번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항상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뭐 사업을 이렇게 좀 실패를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이제 그 사춘기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에 이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제일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정말 명절이 되면 항상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실패를 하고 나면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가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분들에게는 힘들어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이제 기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어렸을 때 막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의 그게 혈육이 정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의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평상시에는 뭔가 진하고 뜨겁고 그리고 강인한 것 같았는데 막상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것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를 그래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저는 이제 특별히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저도 가슴이 이렇게 좀 미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큰 수술을 이렇게 하러 들어가실 때,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마치면 이제 가족들이 수술실로 이제 침대를 끌고 가죠. 침대를 끌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문이 딱 나와요. 그 문이 딱 나오고 열리면 가족들은 거기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만 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이렇게 좀 찡한 것 같아요. 저 큰 수술, 이제는 생사를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큰 수술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같이 그 수술실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이 인생일 수 있겠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혼자 서는구나.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과 영이신 하나님은 함께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수술의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적지 않는 경우에 이제 수술이 잘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고 몸을 좀 추스릴 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술하는데 들어갈 때는 무서웠는데 갑자기 마취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정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이 깨어났을 때 내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이야기하죠. 다윗도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은 그곳에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조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분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미지가 조금 바뀝니다. 이제 4절까지는 목자의 이미지였지만 이제 5절에는 이미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큰 잔치를 베푼 주인으로, 잔치집 주인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큰 잔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가보니까 내 원수들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 사람들도 잔치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더니만 무엇을 해주셨느냐?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한테,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극진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중동 사회에 기름을 붓는 것은 뭔가 하면 종들이 그 집을 방문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종이 아니고 누가 붓습니까?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극진한 환대입니다. 극진한 환영. 정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극진히 이렇게 환대해 주셨어요.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잔을 내밀었을 때 주인이신 그 잔치의 주인께서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바로 네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네가 바로 VIP다,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극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극진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하면 제 친구 중에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우리 친구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할 때 자기가 참 처음 집에서 예수님 믿고 장남인데 너 정말 서울대 가야 되는데 너 예수님 믿다가 그냥 성적도 떨어져서 그 동생도 누나도 다 서울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만 이제 거기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그 아들을 구박을 했어요. 아들을, 너 예수 믿고 말이지 네 인생 망쳤다 너.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대기업에 아주 참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의도치 않게끔만 암이 걸리셔서 결국 이제 한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는데 죽음을 며칠 눈앞에 두고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구박하던 큰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더니만,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구만.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정말 대기업에 참 이사로서 온갖 좋은 만찬자리 잔치집 내가 다 가봤는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잔치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야, 세상에 저런 잔치가 있나. 그런데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을 잘 보니까 네가 내한테 이야기했던 예수님인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들아, 내가 미안하지만 나도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참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아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가 평생을 기도했으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아버님, 아빠, 그 자리는 죄인들은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죽음을 얼마 두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환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최고의 VIP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들의 삶에도 쓰라린 실패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또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은 환대해 주셔요. 정말 웰컴, 환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정말 나밖에, 이 세상에서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정말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쩌면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제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우리들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거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 같은 사람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VIP로 그분은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근데 여기 감동적인 단어는 따르리니, 이거는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추격하다. 여러분, 다윗은 참 이렇게 오랜 세월 사울에게 추격을 받아봤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그가 어디 숨어도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는 추격당하는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한결같은 그 사랑이 나를 추격할 것이다. 사울의 그 추격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셔서 내가 어디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늘의 추격자. 어떤 과격한 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사냥개, 반드시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는 다윗은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제 삶을 유지시켜줬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배였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정말 제 삶의 그 순간은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었어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 중요한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저에게 더 귀한 것이 없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 말씀, 주님 한 분의 그 말씀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저에게도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점점 희석화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우리도 내 삶에 예배가 가장 소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조그만 일만 생기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빠뜨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돼.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내 삶을 부족함이 없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 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점점 우리들에게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운데 사람의 역사는 나타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시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공급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하나님의 VIP로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고 안심하셔도 돼. 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추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삶,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분 앞에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